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들려주기 위해서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리어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그게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고통을 말씀을 전하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경험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한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듣지 않고 결국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모욕하고 침뱉고 가시관을 머리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길은 좋은 길, 행복한 길만이 아니라 이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까지 나아갈 때까지는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 그렇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객관화시키면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개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편함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동행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선포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어두운 깊은 터널을 지나더라도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나만의 깊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죄를 짓고 뭐 다 나쁜 짓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데 어느 날 디프레션이 오고 어느 날 사람이 영적으로 깔아지면서 깊은 영적인 터널을 혼자 지나가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게 은혜 주고 나에게 부딪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앞이 꽉 막혀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사방이 막혀서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강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으로 드러났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많이 말하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고 이 인격의 말씀이 나의 영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부딪힐 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연약한 영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부딪힘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몸이 정말 아파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우울감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게 와서 기도를 요청할 때 저는 반드시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분들은 제가 일부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처방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어주고 그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주님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몇 은혜되는 말씀을 여러분 적으시고 그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수록 되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깨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로서 그 어두운 시간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꼭 기도해야 돼?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되는데 왜 꼭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요 생활 패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만 편하면 괜찮아 자기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편리함과
자기 안락함 속에서 놓여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은 그 편리함과 그 안락함이 자기에게 영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잠언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편리하고 올바른 것 같고 자기에게 안락함과 만족을 주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편리함으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송이 안 되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환경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처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바위에서 떨어져 나오고 너희가 바위에서 떨어져 나오고 구덩이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 가운데 노예 생활을 종살이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덩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이 낫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타락한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약을 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하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25년 후에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때는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10년을 기다리게 하고 20년을 기다리게 하고 24, 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혹시 어쩌다가 임신이 되지 않았을까, 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되어진 그 축복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기적,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강과 확신도 있지만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는 박해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것을 내어놔야 되는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조금 손해도 보기 힘듭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에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보고 섬기고 함께하고 참아야 되고 그런 희생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기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